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들이 진행되는데 이 명절이 가까워 오니까 이 명절에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립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이 명절에는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자,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10절과 11절에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자 약속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 부분에 있는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내용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그 여동생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지심이 가까워 오심을 알면서도 평상시와 같이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계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지명인데 나사로가 살았던 지명, 바로 그 동네가 바로 베단이에요. 그 동네에서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식탁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약간 누워서 먹는 식사예요. 네. 그런 식사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값진 향유가 어떤 향유냐면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나드라는 이 향유인데 이 나드유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향유라고 해요. 저기 인도에 가면 아주 고산지대에서만 나오는 그 풀에서 그 풀에 뿌리를 한 움큼 이렇게 고아서 거기에 나오는 증류수를 가지고 만드는 향유인데 아주 귀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도 그 풀을 한 움큼 해가지고 그걸 뿌리를 고아서 증류수를 만드는데 한 움큼에 한 2방울 정도 향유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병채로 예수님께 부은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가 이
이 옥합을 생각할 때 큰 걸로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옥합이 한 100ml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서 드링크제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가 100ml 정도거든요. 그 옥합을 앞부분을 이렇게 탁 깨트리면 그 입구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가 부어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가 통째로 부어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1년 연봉과 같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 기름을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었으니 이게 좀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에 그것을 다 허비해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팔으면은 돈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 화를 내는 이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화를 낸 건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리켜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 그를 책망하느냐? 그를 왜 이렇게 무안하게 하느냐?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못한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직감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세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앞으로 죽게 될 십자가에 죽게 될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다. 유대의 장례를 보면 죽은 다음에 시신에 이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이 향료를 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뭘 챙깁니까? 향유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시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신에게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 여인 준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거듭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참
다가오지 않았어요.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곁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깊은 인식들이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기도 해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나디향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붓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을 향해서 쏟아 부었던 그러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장례에 당할 것을 이 여자가 미리 한 셈이다. 사실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장례가 준비된 상황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더 큰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께 깨뜨린 향유 옥합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였는데 그 옥합의 깨뜨려짐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되어지는 훌륭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좋은 의도로 드렸던 그 헌신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확장될 때가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린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의미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그 드려진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5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그리고 내가 꿈꾸지 못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도 다운돼 있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할 때 집사님 전화 걸어서 우리 오늘 삼계탕이라도 제가 한번 대접할까요? 하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뿐인데 그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베풀었던 그 헌신보다 더 큰 은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참 잘했다.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응?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야무진 결단을 그때 했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나중에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이게 정말 비싼 건데 반만 부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게 비싼 것이지만 이걸 다 부었기를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셨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계산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계산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더 주어도 모자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어요. 그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 마리아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후회하는 것들이 막 생긴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 후회하고, 두 번째로 내가 더 베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집에 와서 식사하실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더욱더 아낌없이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우리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아낌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남는 것인데 정말 부족함 없이 주님께 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은혜를 아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서도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 마리아에게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향유 옥합은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이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 헌신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